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특징을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봤던 이 바로 앞에 본문인 10절부터 19절까지는 길이 강조됐죠. 거의 모든 절에서 길이 나왔었어요. 잠언을 잘 보면 단락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인생의 길에 대해서, 갈림길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 읽은 20절부터 27절에는 여러 신체 부위들이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20절에 귀, 21절에 눈, 23절에 마음, 24절에 입, 25절에 눈, 26, 27절에 발. 그죠?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부위 같으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 있죠? 23절 마음. 오늘 본문에도 딱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라니까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 본문을 관찰하신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했던 고리구조를 여기서도 어느 정도 고리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쭉 대칭을 이루듯이 연결돼서 중심부에 제일 중요한 게 들어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뒤로 우리 신체의 기관들이 나오는 건데, 23절 그 마음이 중심에 있고요. 앞으로 뒤로 신체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신다면 또 하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에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20절에 귀, 21절에 눈, 이런 것들은 입력기관입니다. 즉 지금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뭐가? 귀와 눈이. 반면에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입, 다시 한번 눈이 나오고요. 그리고 발이 나오는데, 이거는 출력기관입니다. 즉 마음에 있는 것의 결과물로 그것이 입으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보게 되고 발로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기관. 자, 20절, 21절이죠. 뭐를 입력해야 됩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를 주의해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오염된 음식과 독을 그냥 분별 없이 아무거나 먹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병날게, 탈날게 뻔한데, 마찬가지로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거나 병들게 할 것이 뻔한데 분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눈과 귀를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뭐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자기 마음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귀와 눈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무 주관과 통제 없이 맡기는 사람은 결국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끌고 가도록 맡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마치 뭐랑 같아요? 자기 입을 다른 사람 자기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벌리고 누가 아무거나 넣어주든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 귀와 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와 눈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뭐요? 20절에 나오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그것이 뭡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늘 우리의 눈이 그것을 향하게 하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러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넓어지고 지혜로워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귀와 눈으로 온갖 것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끌려다니거나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을 따라 부르심 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과 귀가 향하는 것을 항상 내 뜻대로 할 수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혼자 독방에 살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눈과 귀를 혹 그러고 싶을지라도 항상 말씀으로만 향할 수는 없고 항상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때로는 원치 않는 것도 봐야 되고 눈으로 들어오게 되고 때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기습적으로 막 내 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소비를 촉구하는 광고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인간적인 소리들, 그리고 상처 주는 말들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이 말씀, 이게 작동해야 돼요. 즉 애초에 귀와 눈을 다스려서 귀와 눈에 좋은 것이 들어오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게 내 뜻대로만 될 수 없어서 귀와 눈을 통해 나쁜 것들, 내 마음을 오염시키거나 유혹하거나 상처 주거나 병들게 하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일단 마음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을 휘저어놓도록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내가 분별하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통과. 옛날에 통과 할아버지 있었죠. 휴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는. 좀 그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인사이트 중에서 제게 즉각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통과였습니다. 통과. 별명이 통과 할아버지잖아요. 밖에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막 온갖 안 좋은 말, 막 비난 섞인 말 듣는데 그럴 때 그 할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으면 통과. 좋은 지혜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노방전도를 오래 하시면서 깨달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잘 받아들이고 품지만 아닌 거는 통과. 그게 여기 나오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누군가 인간적인 말을 했는데
유혹하는 말을 했는데,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걸 그냥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계속 막 나를 휘젓도록 놔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염려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탐욕이든 인간적인 말이든 왜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합니까? 분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멘 받고 계속 묵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튕겨내든지 통과하든지 그렇지, 계속 묵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즉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아닌 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 분별력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평소에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꾸준하게 잘 받으면 그게 더 잘 되고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잘 되고, 그게 약하면 이제 거기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번 기습적으로 들어온 사탄의 공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좋은 음식을 잘 먹어서 면역력이 좋으면 한번 불량식품수라도 쉽게 이길 수 있듯이 평소에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잘 받아서 그것을 나의 사상으로, 뿌리 깊은 사상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음과 감정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은,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셨죠? 신앙의 좌소라고 했습니다. 어떤 우리의 영혼의 중심부, 우리의 어떤 결정이 일어나는 곳, 이제 마음이라면, 감정은 그 마음의 일부거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은 이 바다에서 그 밑에 일관되게 흐르는 해류 같은 거고요. 감정은 이 바다 표면에 그때그때 바람이나 파도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대기로 휘젓는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표면의 물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감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이 말씀은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린 깊은 사상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서부터 실제 삶에 적용되는 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것에 영향받은 감정에 너무 일관성 없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마치 아무리 큰 대양이라도 표면에서는 파도와 잔 물결이 일어나듯이 잠깐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지만, 곧장 잠깐 바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 바다는 어디로 가요? 밑에서는 큰 해류에서 이쪽으로 가죠? 겉에서 이렇게 움직일지 몰라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잠깐은 영향받아요. 잠깐 힘들어하기도 하고, 잠깐 서운하기도 하고, 잠깐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그 견고한 해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사상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감정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차 있습니까? 오늘 낮에 본 어떤 화려한 것이나 누군가에게 들은 인간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끊임없이 다가오는 자극과 거기에 요동하기 쉬운 감정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시편 119편에서 두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명령과 권면으로 된 것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119편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도로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고 바로 봐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시편 119편은 그 권면을 내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제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고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제 발이 주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역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요거를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적용된다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뒷부분을 볼까요?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제가 뒷부분은 뭐라고 했죠? 출력기관, 그죠? 뒤에 나오는 게 입과 눈과 발인데요. 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과 반응과 감정이 다르고, 결국 우리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내가 선택하는 곳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24절을 적용할 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때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를 다 떼놓고 24절만 딱 대서 받아도 물론 그것도 옳은 말이지만 뭔가 이거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순서가 뭐예요? 눈과 귀로 입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 건데, 이 입으로 나오는 것만 고치려고 하면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 우리가 어떤 옳지 않은 일을, 어떤 덕스럽지 않은 말을 입에서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그 말이라는 증상을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분별해서 지금 내 마음에
잘못된 게 들어차 있어서 뭔가가 그렇게 꼬여 있어서 계속 입으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구나. 그러니 말도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그 말이라는 증상을 보고 뭐를 진지하게 헤아려야 돼요? 내 마음 상태를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고치고 마음을 좋은 걸로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입력기관인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끔 일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오염된 것을 계속 먹다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내려면 한 번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꾸준히 좋은 것을 먹어야 체질이 바뀌어야 이제 서서히 좋은 증상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이 계속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사람이 한 번, 나 이제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잘 안 됩니다. 물론, 되면 좋고요. 잘 안 되고, 꾸준히 좋은 것을 눈과 귀로 받아들이고, 묵상해서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점점 말이 순화되죠. 그죠? 좋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거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21절. 자, 눈이, 오늘 기관 중에서 눈이 이제 입력기관으로도 나오고 출력기관으로도 나와요. 그죠? 이게 분명히 구분됩니다. 21절에 나오는 눈은 입력기관으로서 받아들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뭘 향하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향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가도록. 그러나 25절에 나오는 눈은 입력기관으로서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력기관으로서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져요. 반응도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똑같이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40일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던 10명의 족장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마음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입으로 뭐가 나와요? 입으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신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만 잘못했다고 심판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40일간 보고서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고, 그것이 입으로도 표현됐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순서는 똑같아요. 말보다 마음. 발도 마찬가지. 우리 발걸음이 계속 어딘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발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라는 책인데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지혜가 아주 엑기스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여러 가지 자녀의 연령별로 그 성경적인 훈육 방식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잘 보면 그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이 책 제목처럼 행동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뤄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게 빠지고 또는 그것이 후순위로 밀리고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사실 효과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물론
마음을 지키거나 다스리기 위해서 행동이나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나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기 위한 도구로 행동이나 환경을 바꾸는 거지. 드러나는 행동과 환경만 바꾸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행동과 환경만 바꾸면 마음이 저절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보조도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뭐죠?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계적으로 마음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간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도구를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효과가 있는 거지. 말씀만 막 1독, 10독, 100독 한다고 저절로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나오는 마음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력기관, 마음으로 들어간 입력기관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잘 내어드리고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좌소인, 영혼의 중심부인, 참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장소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켜야 될지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이 마음에 들어가는 입력기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귀로 자주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눈으로도 가까이 하며 또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열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